두 명의 이야기만 들었지만 함께 이렇게 굿뉴스를 나누니까 또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요엘입니다. 요엘, 또 북 오브 요엘, 조엘이라고 하고도 요엘. 그 12선지서 중에 두 번째로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 호세아와 아모스를 연결해 주면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또 독자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군가가 이 요엘을 인용을 합니다. 누구죠? 베드로가 오순절 모임 때 이 요엘을 인용하면서 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그 신약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베드로가 중요하게 보았던 바로 그 책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같이 좀 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그 자기 스스로를 어느 지방에 있는 누구다, 그리고 뭐 무슨 일을 한 누구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반해서, 그리고 어느 왕부터 뭐 어느 왕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반해서 요엘은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 뭐 이런 표현, 그 표현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엘에 대해서는 이게 쓰여진 시기가 어디일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논쟁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과 우리가 보는 마소라 본문의 근거에서 만든 이 순서의 것들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번역본 70인역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책에는 순서가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 다음에 요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유대인들이 정경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 본문이 바로 이제 마소라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본문을 그대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뭐 별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굳이 알아서 뭐 좋을 그런 뭐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다기보다는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그 이야기는 별로 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엘서는 딱 보면 앞에 호세아나 뒤에 아모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죄의 목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특별하고요. 그리고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라는 굉장히 좀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다른 책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기록된 목적이 요엘이 예언을 할 때 그냥 그 당시의 예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에까지 예언을 하고 있음을 벌써 이미 이 책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자기의 시대 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까지도 미치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더 먼 미래까지도 예언이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보통은 봅니다. 그것을 종말론적 관점이다, 뭐 묵시론적 관점이다, 뭐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후대 사람들에게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다라는 그 관점에서 바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후대 사람인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다른 책들은 그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하고 있지만 이 책은 굳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게 세대에게 이 세대가 이어지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음을 좀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요엘 책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우 3장밖에 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아모스의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서를 놨을까? 그것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무엇일까도 제가 중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의 이야기. 첫 번째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1장을 보면 1장은 대부분 재앙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현이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메뚜기 재앙 그러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은 확 와닿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또 민수기나 이런 그 예전 책에서부터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따르지 않을 때는 메뚜기가 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농사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부터 해서 사실 여러 군데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학계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책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메뚜기가 4종류가 나오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싹쓸이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뭐 메뚜기, 황충이, 느치,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그 고민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하여튼간에 4번이나 휩쓸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엘 1장에서 9절에서 10절은 뭐냐면 원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냐면 지금 싹쓸이 당한 지금 폐허가 된 재앙을 겪은 그런 삶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삶, 빈곤한 삶,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10절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술로 드리는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다. 밭이 못 쓰게 되고 땅이 메말라서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졌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번제는 동물을 태워 바치는 거고요.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좀 동물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 이렇게 그것이 지금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 성찬 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어려운 삶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그 12선지서, 12예언서랑은 상관없이 그냥 요엘서만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원인은 죄인지 아닌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삶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로 독립적인 책으로 본다면 그런 분들에게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본다면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한 8대2 정도로 해서 80% 정도는 죄 때문에 파괴되고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욥과 같이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인생의 부조리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에도 뭐 우리로 따지면 최근의 일로 보면 참 아픈 이야기지만 세월호 같은 사건들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외부적인 어떤 그 악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런 일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엘서 자체만 읽을 경우에는 바로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이유는 상관없는데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80%든 20%든지 간에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인 책이라고 보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그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을 하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 예언서를 알고 있고 이 전체의 구조, 아모스와 호세아와 아모스의 사이에 놓인 이 구조를 알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왜 요엘서에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 상황만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라면 요엘서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구조로 본다면 그 이유는 호세아와 아모스에 써 있는 이유일 것으로 보는 것이 이 흐름에 봤을 때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은 호세아와 아모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본 것처럼 이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또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모든 참담한 현실을 겪는 이들을 향한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그 도표를 보여줬나라고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그 위치에 있든지 간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포기하는 것.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긴 한데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은 무관심하게 되고 우리 포기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이 요엘 상황처럼 모든 참담한 현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를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욥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왜 아무 이야기가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늘 항상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늘 항상 같이 있었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함께 너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간에 너희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틴들을 많이 만나니까 틴 아이들이 제일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가 부모님이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둬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마음은 어떨까요? 네? 제발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깊게 들어와 줘라는 표현이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런 뜻인 거거든 사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들어오면. 근데 사실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네 맘대로 해. 그러고서 이제 끊어버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청소년 막 사춘기에 있는 그 아이들과 같은 게 우리들의 반응일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막 때를 쓰다가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또 훈련의 말씀으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접근하시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나 내버려 두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더 부드럽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내 마음을 끄집어내 주세요. 누군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요엘서 그리고 이 선지서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여하고 싶고
하나님은 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호세아 같은 방법, 아모스 같은 방법, 그리고 요엘 같은 방법, 심지어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접근 방식이 호세아는 정말 이렇게 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모스는 정말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제가 좀 잘하는 방법이긴 한데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방법. 또 요엘은 뭐 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보면은 이 선지서들마다 다 자기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캐릭터 방법으로, 근데 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 아무리 힘들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사실은 그냥 옆에서 그냥 울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어떤 때는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 안 하실 때 표현 방법은 뭐냐면 그냥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빨리 그거를 왜 해결해 주지 않냐고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같이 느끼시면서 같이 동행하고 계신 것을 모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1장이 주는 의미가 모든 참담한 현실을 겪는, 모든 그 재앙을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싶으시고,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을 이야기를 요엘이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를 시작하기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하고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시작. 시온에서 다가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 아멘. 요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를 듣는 자녀에게,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이야기하라고 한 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12예언서의 공통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책에서는 바로 아수르나 아니면 바빌론이 그러니까 주로 그런 외부적인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오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상징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날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날을 뜻하겠죠. 그러나 그 한 가지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그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가 회복을 시켜서 다시 돌아가라고 한 그날도 여호와의 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또 그 날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 심판받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고 회복되는 것도 여호와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책마다 똑같은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의 여호와의 날은 또 다른, 아까 얘기한 더 궁극적인, 그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심판의 날, 종말적인 의미인 거죠. 최후의 심판의 날을 또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여호와의 날은, 요엘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계시록에 나오는,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것.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줄 거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게 모든 것을 정리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고, 지금 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하실 그 날이 있다라는 희망이 들어 있으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두려울 수 있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설 때 모든 것을 다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떨리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날, 자기는 사실 죄를 많이 졌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여호와의 날 와도 상관없어,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올바른 심판의 날이 되는 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에서의 여호와의 심판 날은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판단이 다 있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에 그러니까 현실에 이렇게 매여 있지 말고, 반드시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희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메뚜기 재앙을 겪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막 먹을 게 없고 막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겪으면 막 믿음이 막 자라나요. 너무 없다, 내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도 가끔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더 힘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막 별 생각들이 다 들고, 원인을 찾는 사람부터 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부터 해서, 아니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현실의 것들을 막 복잡하게 막 분석하고 너희의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스테이지가 어떻든지 간에,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있을까요? 있나 본데요? 반응이 없으시네?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굳이 성경책에 그 경험한 얘기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 눈먼 사람, 어떤 사람 안진뱅인 사람, 어떤 사람 심지어는 죽어서 3일 정도 된 나사로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고치시는 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요엘의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각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그 고등학생 남자애들을 주로 만나면서 이제 뭐 이런 그 수학 얘기를 좀 하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이라서, 무한대라는 그 개념 아시나요? 극한 아세요 혹시?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1보다 크기만 하면, 지금 10만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상관없고 1.1보다 크기만 하면, 무한대로 극한하면 값은 뭘까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 상관없다고. 삼촌이 대단해 보이고 뭐 너희들과 차이가 많이 나 보이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지만, 너네가 1보다 크기만 하면 그 노력만 하면, 그 믿음만 가지면 결국에는 하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한대를 채워줄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사실은 하나님한테 가기만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요엘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없어, 자녀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없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거기서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14절이요. 혹시 같이 읽을까요? 혹시 너희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께 소재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혹시란 단어를 예언서에 보면 자주 씁니다. 혹시 또는 언젠가. 혹시 또는 언젠가라는 단어를 한번 읽다 보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혹시 또는 언젠가, 때가 되면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막 확실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막 확신을 가지고 막 반드시 하나님 해줄 거야 막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올바르게 해결을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처벌받으면, 올바르게 심판받으면 사실은 그냥 다 망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뒤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때문에. 그래서 이 혹시 언젠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뭘 잘해서 하나님 나한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나한테 안 해주셔도, 아무것도 회복해 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사실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또는 언젠가 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면 들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로베니게 여자의 태도를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을까? 바로 이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나한테 안 주셔도 되는 게 맞아요. 이방인한테는 줄 수 없는데 유대인한테만 주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럭이라도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수로베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막 맡겨놓은 것처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누가 알겠냐고, 언젠가 하나님이 들으실 누가 알겠냐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근본은 14절 앞에 사실 이 구절 때문인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를 내지,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아멘. 요엘서 2장 13절이 사실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문제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 요엘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시는 것을, 벌은 해야 되지만 그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묵상 한번 깊게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는 노력들이 뭔가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망해도 아무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깊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6절, 또 시편 86편 15절, 또 시편 103편 8절, 145편 8절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고, 또 여기 말고도 사실은 더 많이 요나서에서 나오고 또 이사야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이 구절이 이 요엘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사실 다른 또 이 선지서에도 한 4군데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지, 그 회개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엘의 하이라이트 3장이기도 하고, 또 그 정말 중요한 그 사도행전에서 또 인용하게 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세 번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응답과 성령에 대해 약속한다. 2장 18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를 흡족하게 하고 다시는 너희가 이방 나라의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드디어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400년 동안 거기 이집트에 있을 때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이 뭔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만 할 만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도 세우시고 뭔가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느 때든지 간에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반응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2장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고 올바른 태도로 혹시라도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 사도행전 2장 1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일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에 이상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이제 내가 다시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뭔가 막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언을 하고 드림,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얻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과거를 보면서 막 문제를 들이답하고 막 뭘 어떻게 해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요. 이렇게 바뀔 거구나.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또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본다고요. 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뀔 거구나. 그 환상을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다 똑같이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분당교회가 다시 한번 더 새로운 2019년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지만 아까 분명히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엘은 이야기 우리의 회개의 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혹시 그 시기와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할 거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 상황이 막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뭐 없고 막 뭐 네 종류의 메뚜기가 다 망가뜨린 것 같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변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희망의 이야기고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왔고 이해하고 있고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됐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내렸을 때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이 구절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이 이루어지는 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을 이렇게 받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죠? 어떠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를 기대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에 그득 채웠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던지 간에 바이블톡에서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그 주실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안 주셔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 요엘을 통해 이야기하고 그 요엘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참담한 현실에 지금 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시리아에 점령당하고요, 공격당하고요, 또 바빌로니아에게 점령당하고요, 또 그 전에는 에브라임과 에브라임과 그 시리아가 합쳐가지고 또 공격해가지고 사실 그 메뚜기 공격을 실제로 있었던 메뚜기 공격 플러스 그리고 이런 열방들의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상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참담한 현실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 극복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뭐가 있든지 간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간에 그때도 부족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채워주셔서 그 새로운 것을 보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비전을 꿈을 예언을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이라고 다 얻을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했을 때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엘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울 때 분당교회는 또 한 번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는 우리 분당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